네,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기도하고 또 성장교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직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직책을 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직무를 맡기에 때때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은사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또 행여나 또 생명이 또 상처를 받고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육을 받을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들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직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림. 2절 보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에 있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네.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네. 어지간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지간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십니다.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순자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공을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과 100% 공만 있는 사람도 없고 100% 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우리와 마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이 공과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이 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과 있으면 그거를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모든 공, 모든 잘한 것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우리의 그 습성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좀 악한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못한 것을 가지고 막 크게 부풀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 사람을 결국 빛이 못 보게 하는, 그래야 이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약한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과가 있는데 공이 크면 그 공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 자그마한 과 때문에 모든 이 공까지도 이 목회자를 아주 몹쓸 목회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큰 지류에서 문제가 없으면, 큰 본류에서, 대류에서 문제가 없으면 작은 지류에서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또 존중할 것을 마땅히 존중해 주면서 가야지. 뭐 대류는 굉장히 막 흐르고 있는데 하나 지류, 옆에 이제 지류, 여기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다, 뭐 나쁜 목회자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과 과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엇을 볼 것이냐.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순원들은 우리 순장님들보다는 미성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순원들 중에서도 성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도 짧고 그래서 공과 과를 따지자면은 이 과가 훨씬 많은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순장님 입장에서는 축복받은 자들의 특성, 그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을 공을 너무 이래도 안 되지만 이 과를 드러내지 마시고 조그만 이 공이 있더라도 이렇게 잘 그것을 잘 키워나가시는 칭찬하심으로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해주셔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순원들은 우리 순장님들의 말씀 때문에 변화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순장님들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만약에 영향력이 있는 순장님들이시라면 그것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의 삶 때문에 그분들이 감복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항상 말이 아니라 등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순장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 2강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합니다. 1, 2강에 계속 지난 과를 반복을 합니다. 우리 1, 2강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네, 소그룹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소그룹에 달려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비전 세 가지는 무엇이죠? 건강한 사랑방, 성장하는 사랑방, 분가하는 사랑방. 내가 맡을 사랑방은 이 세 가지 사랑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랑방이 될 것이다. 성장하는 사랑방이 될 것이다. 분가하는 사랑방이 될 것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랑방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이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랑방이 건강한 사랑방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사랑방이 이런 건강한 사랑방이 될 것이다. 항상 기대하고 꿈꾸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방은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면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분가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분가합니다. 계속해서 부모님 밑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분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죠.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도 건강한 사랑방이 되어야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분가를 합니다. 분가. 2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순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라고 했죠? 밑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우리 순장님들이 하실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임무.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하루에 30분씩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30분씩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사랑방은 역사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순장님들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3강, 4강 주요 내용입니다. 80-90%는 교회에 오는 80-90%는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초청. 그냥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80-90%는 초청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들도 초청을 하셔야 되고, 혹시 교회에서 사랑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사랑방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방에 초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청할 때에 적기가 나와 있는데요. 적기 가장 좋은 때 사망, 이혼, 결혼, 이사, 이직, 입원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아주 적기입니다. 그때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심적으로,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겠지만 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동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일말의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초청을 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접촉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접촉의 원리. 전날 반드시 전화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더라도 항상 전화를 그 전날 하셔서 우리 그 다음날 무슨 몇 시에 어디에서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항상 전화를 하셔서 모임 시간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출석률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화 돌리듯이 우리 신장님들도 열심히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강입니다. 5강.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사랑방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언제 어디에서 모일 것인지 치밀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은 주중에 모일 것인지 아니면 주일에 모일 것인지, 집에서 모일 것인지, 집이라면 누구 집에서 모일 것인지, 한 가정에서 고정적으로 계속 그 장소가 오픈이 되면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만 그것이 집 주인에게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오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집, 교회, 아니면 카페, 언제 어디에서 모일 것인지 그것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방을 하시기 전에 그 전날에 반드시 나에게 자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백해야 될 죄는 있는가? 항상 돌아보시고 성령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사랑방을 인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일상생활에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께서 삶을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관계가 막혀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이 순원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막혀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모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일찍 이제 준비하시면서 음악도 좀 가스펠 음악도 좀 조용하게 틀어놓으시고 또 간식 커피와 쿠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또 많이 잘 오픈이 된다고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음을 여는 시간,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꼭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찬양은 무엇을 부를 것인지 찬양 한두 곡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면 한 곡, 짧은 곡이면 두 곡 정도 준비하셔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되 보통 이제 순장님들께서 이제 대표기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또 기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랑방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문을 좀 적어서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실 때는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랑방 나눔지가 그 주보에 실리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실 텐데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점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적용 포인트로 나는 어떤 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 적용점을 찾으셔야 되고 적용을 하시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막연한 적용점이 안 되고 구체적인 적용점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합심기도를 이어서 하시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목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친목활동 계획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친목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활동을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베스트 교육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수요 예배나 금요 성소 기도회에 한번 같이 참석을 해보자. 아니면 특세 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 특세 완주하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일을 하루 정해서 우리는 이날은 새벽 기도 데이 해서 같이 새벽을 깨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친교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공하는 리더의 습관 6번째 습관은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교. 성경에 나오는 이 교제의 개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나눈다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동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눌 것이 많을수록 사랑방언들이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방이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꼭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만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것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랑방에서는 교인은 신자이기 이전에 인간의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날 때 즐거워야 합니다. 만날 때 즐거워야 됩니다. 나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헤어지는 게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즐겁게 지내시는 것을 뭐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방에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내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순장님은 너무너무 유쾌한 순장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랑방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순장님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로서 그 모임에 주음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제가 주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뭔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도 준비하고, 그 줌에서조차도 뭔가 게임을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단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방을 할 때는 순장님들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원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딱 가가지고 썰렁하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긴장해요. 순장님들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장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 순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 주제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도 나름대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놓으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어지죠. 화기애애해집니다. 그 순장님 사랑방은 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모이지를 못해서 이렇게 두 번을 모이더라고요. 두 번을. 일부 이렇게 모이고 또 한 사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두 사랑방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사랑방을 분가해야 되는데, 또 이분이랑 또 하기를 원해가지고 혼자 이제 두 사랑방, 거의 이제 두 사랑방을 운영하시는 그런 수장님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분위기를 밝게 하고 또 유쾌하게 하고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데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이 있잖아요. 그 순장님에게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결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유머는 없지만 나 나름대로의 결이 있죠. 진중하고 또 깊이 사유하고 또 깊은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심각하지만 또 그런 장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결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유머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개발은 하실 수 있으면 개발하시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의 결을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장님들이 순원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시는 순장님이라는 것만 순원들이 알게 되면 사실은 사실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때 이제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고 많은 교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원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순장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농담은 잘하시면 좋겠지만 못하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언제였느냐?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많이 내려주셨죠. 그만큼 공적인 모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사사로운 모임, 사적인 모임, 개인적인 모임, 이런 모임도 굉장히 사랑방에서는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잔치집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장례식에서 이런 경조사 이런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네. 이제 친교 활동,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빈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실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친교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둘째 주, 이거는 이제 수련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우리가 이 사랑방 모임이라 해서 모여서 공과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1박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또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당일 여행 다녀오셔도 좋고, 좀 젊으신 분들은 프로야구 같이 보러 가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 담당하면서 거기는 이제 아우팅이라고 해서 한 달에 셋째 주는 무조건 청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계속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할까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니까 청년들 데리고 막 산에도 데려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친교 활동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원들 중에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그분들도 함께 다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친교 프로그램을 한번 짜시면 좋겠습니다. 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링, 등산, 또 맛집 투어도 한번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윷놀이 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저 그림이 팔공산 올레길인데 정말 좋으신 분들은 저기 8구간, 9구간, 16구간까지 있네요. 올레길이 이렇게 쭉 16구간이 있는데 다 다니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한번 목표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음식을 좀 자유롭게 드시면 좋은데, 음식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의 힘. PPT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원들과 함께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하시고, 또 본인이 요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하면 요리해서 대접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매번 하실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음식을 좀 나누시는, 음식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요즘 이제 오픈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지난 우리 강북성산의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참 아름답게 사랑방 모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손을 잡고 사랑방 모임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 저희 갈대숲인가요? 어디 너무나 좋은데 예쁜데 이렇게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우리 밑에 밑에 오른쪽 맨 밑에는 이 소망회 어르신들이신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다니셔서 이런 이 친교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라도 또 나가서 친교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여기서 또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하니까 우리 사랑방에서는 이렇게 나누니까 친교 활동 참 좋았더라,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제가 좀 한번 받아 적겠습니다.
홍일의 권사님 눈이 마주쳤네요. 제가 네. 사랑방을 운영할 때는 사랑방 멤버들이 한 7, 8명 정도 됐었는데 함께 부산에 이제 운전을 해서 함께 가기에는 함께 다 타지를 못하니까 네. 기차 여행을 이제 하루 아침 일찍 갔다가 부산역에서 내려서 다같이 시장 가서 생선구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려면 거기서는 타고 부산까지 갔어. 네. 다 열차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부산 가서 또 음식 먹고 또 해운대역으로 와서 마지막에 이제 제주도 오는 걸로 이렇게 하루 일정을 이렇게 알차게 보냈는데 이제 상방 식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가까운 팔봉산이나 청도 쪽에는 이제 자주 가고 네. 다운됐다 싶으면 이제 다운됐다 싶으면 바로 한 번씩. 네. 네. 혹시 예전에 사랑방 구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이기숙 권사님 눈을 너무 안 맞추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현장가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 네. 우리 교회 좀한 12여 년 전에는 구역으로 이제 그때 할 때는 옆에 이제 한 동네에 한 지역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역이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남자분들은 별로 안 오시고 여자분들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휴가도 모여보니까 그때는 정말 많이 모이고 재밌게 해가지고 하고 또 한 번씩은 뭐 음식을 좀 해가 산에도 좀 갔다 오고 또뭐 먼데 뭐 고령에 사시는 분 계셔가 그것도 또 음식을 해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이랑 거 가서도 교제를 나누니까 참 좋았어요. 네. 고령에 사시는 세신자. 예. 그 방문하셨군요. 예, 그분은 이제 전도사님 부친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선배가 오셔가지고. 네. 요즘 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랑방을 이렇게 실내에서만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자주 또 나가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추억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우리 어디도 갔었고 사실 그게 이렇게 더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완전 성경 공부할 때보다. 그래서 성경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추억을 쌓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교 활동 후에 이제 순장님들께서 이걸 잘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강북 성산교회 모바일로 홈페이지 모습인데요. 목표는 이번 주일에 이제 오픈을 가능하면 할까 싶은데 이렇게 사진 촬영을 친교 활동을 하시고 그냥 친교 활동을 우리끼리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여러 이렇게 사진 요즘 뭐 카메라 다들 갖고 계시니까 카메라로 예쁘게 찍으셔가지고 그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직접 이제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랑방 난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사랑방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방 갤러리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은 어디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사실은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 오기 전에 대부분 다 모바일로 한 번씩 검색을 해보는데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고 지난번에 봤는데 아직도 그 사진이고 그러면 절대 이 교회 안 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사진이 막 업로드가 되고 여러 사진이 있으면 이 움직이는 교회구나, 뭔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는 이게 전도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야외 친교 활동을 하시고는
그것을 홈페이지에 또 올리셔야 되고, 혹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힘들다 하시면 그 사진을 뭐 저나 우리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앞으로는 이제 정말 살아있는 홈페이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친교 활동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친교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좋겠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친교 모임을 가지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공부를 그때는 나눔을 뭐 야외 나가서 그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는 뭐 과감하게 성경 공부를 한 주 쉬어도 됩니다. 성경 나눔을 쉬어도 되니까요. 저도 이제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부 우리 간사님과 또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아이들 자꾸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놀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지.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잘 놀아야지 이제 교회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놀라, 그리고 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달 모임을 미리 세워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막 이렇게 짜지 마시고요. 이제 같이 뭐 했으면 좋겠는지, 뭐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순장님들께서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친교 활동을 하시되, 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뭘 좋아하는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을 하실 때, 신규 활동을 하실 때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썰렁면 어떡하지? 더 재밌어야 되는데 덜 재밌어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신규 활동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하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사실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계획 세우고, 특히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어디 놀러 간다 하면은 그냥 부산에 그냥 당장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타고 가야 되고, 몇 시에 뭘 먹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게 일정을 이렇게 다 짜야 돼요. 혼자 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계속해서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순장님들께서 머리도 계속 쓰셔야 되고, 뭐 검색도 계속해서 하셔야 되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함께하는 것임을 늘 상기시키고, 우리 순장님들부터 친교 활동을 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친교 활동을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완성시키시면, 성공적으로 해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매우 수월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추억을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사랑방이 단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교 활동 외에도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게, 이제 성경을 같이 통독을 하신다거나, 성경을 같이 낭독하신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같이 필사해 나가신다거나, 이런 무엇을 같이 하면 좋지, 그러니까 함께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친교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친교 활동, 누군가는 아주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방을 이끌어갈 때 기존에 하던 대로가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즐겁게 추진해 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또 직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또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많은 생각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랑방이 아름답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각이 아버지 유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아버지 수련들을 만날 때 아버지 그들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사랑방이 좀 건강한 사랑방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사랑방 되게 하시고 분가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은 여러분 이 순장의 일은 목회자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목사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사랑방이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멋지게 목회 사역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는 각오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목회한다는 마음으로 성공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목회자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께서 아버지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사랑방이 개척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멋지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신도 사역자 아버지 귀한 사역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아버지 이 일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장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장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사람을 아버지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놀라운 생명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랑방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밑받침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와 하는 아버지 이 사역이 성공하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이끌어갈 때 기존대로 하던 그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즐겁게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방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사랑방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사랑방 되게 하시고 분가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회자 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자님들 목회자가 됐다는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 나의 피를 먹인다는 마음으로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 순원들이 죽어있는 순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순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생명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답고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금요 성소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